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보통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을 줄인 말입니다. 주님의 날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날을 또한 안식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일과 안식일은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날을 토요일로 지킵니다.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건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그것을 꼭 그게 옳다, 그것이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식일이 됐든 주일이 되었든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본문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보기에 심히 좋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보시며 만족하셔서 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은 샤바트라고 합니다. 샤바트라는 건 뭔 뜻일까? 보면은 그냥 휴식입니다. 휴식. 아무것도 안 하고 휴식을 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어마어마한 뜻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니까 창세기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에 분명하게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안식과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은 조금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똑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의 안식은 천지 창조에 대한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좀 쉬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시는 날이고요. 완전한 휴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10계명의 안식은 뭐냐면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백성. 그 잃어버린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기억을 다시 되새기는 날,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을 누가 창조했고 누가 너희를 인도해 냈는지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날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복된 날을 너희들이 그날을 기념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안식일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성결한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날을 거룩하게 더럽히면 어떻게 되냐? 더럽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는데 일하면 죽여라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하나님이 정말 굉장히 무서워요. 왜 무서우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것처럼 출애굽하면서 그 애굽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단시간에 없애야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그 생활, 그 풍습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게 지키고 아까 안식의 뜻이 뭐라고요? 그냥 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쉬어야 될까? 왜 쉬는데 더럽히지 않아야 될까? 하나님이 쉬셨던 그 날을 왜 기념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안식은 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 중독에 빠졌다라고 말하죠. 워커홀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어떤 리듬 패턴에 계속 일을 하면 죽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도 계속 돌리면 어떻게 돼요? 과부하가 걸리죠. 사람이 쉬어줘야 됩니다. 적당하게. 그런데 그 적당하게 쉬어줘야 되는 최소한의 주기가 일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는 날. 그날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쉬지 않는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하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에서 그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150편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 여러분 우리가 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쉬면 창조의 목적대로 행해야 되는 건데 그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고통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는 그 압박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 분명히 봉사할 자리가 있고 또 그 봉사해야 되는 모습에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그것을 시키면 이 사람이 과부하가 걸려서 이것도 일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교회 와갖고 더 큰 일을 부담감을 안고 가버리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교회는요 부담감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가야 되는 것이지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중압감을 받고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내가 어떤 성가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 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것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할 바에는 차라리 부담감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매진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데 하다 보니까 교회 하는 일, 교회 봉사하는 일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것에 헌신하는 것이 즐겁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그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쉼의 모습은 그런 거기 때문에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쉼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목을 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엘리베이터에 주일날은 버튼도 안 누릅니다. 엘리베이터 그냥 1층부터 다 써요. 끝층까지 전부 씁니다. 높은 데 올라가려면 큰일 나요. 근데 다행인 건 그쪽 동네는 그렇게 높은 빌딩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높은 빌딩도 있겠죠. 거기는 주일날은 안 가야 돼요. 가면은 층마다 씁니다. 내려올 때도 층마다 서요. 그들이 그러면 안식일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약속의 표징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어떤 명령을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약속된 선택된 민족의 표징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기면 죽는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스라엘에 그렇게 지키는 많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냥 그건 하나의 어떤 습관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로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네 하나님이야. 너네 여호와야. 라고 너와 나 사이에 어떤 표징이 되는 게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죽으라고 지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나의 오락을 끊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 나의 오락을 끊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오락을 주일날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열심히 게임을 했어. 오늘은 끊으라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막 들었어. 그러나 오늘은 끊으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많은 오락을 내가 어저께까지는 했지만 주님의 날이라면 그 시간은 끊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다른 날은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하고 살더라도 나의 오락을 구하더라도 나의 즐거움을 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먹을 거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뭐예요? 나의 날은 좀 지켜줘. 나의 날은 너희들의 즐거움을 구하지 말고 나의 즐거움을 좀 구해줄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지키라고요? 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여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자카르라는 뜻이 뭐냐? 정확히 기억하다. 그리고 기억을 되살리다. 회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요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회상해야 될까? 안식일에 무엇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회상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갑자기 막 먼 생각들이 먼 기억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 빨리 적으세요. 잊어먹습니다. 나중에 뭐 하려고 했지? 어제도 우리 권사님 전화하셔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내가 뭐라고 하려고 했는지 까먹어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 생각나면 전화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결국은 생각나서 얘기를 하셨지만 적어놓지 않으면 뭐 하려고 했는지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너무 잘 까먹어가지고 과자도 까먹고 그다음에 또 까먹고 다 까먹어요. 근데 기억하기 위해서는 적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회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성경에도 가장 첫 번째 글에 사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말씀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씀에서 오는 어떤 괴리감으로 방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터키 갔을 때 그 어떤 권사님하고 그 딸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 딸이 의문점을 느꼈던 하나가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맨날 다 죽이라는 내용만 나와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신약에 가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너무 그런 거에 대한 괴리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들이 생각 자체가 안 바뀐 이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원래 있던 그 이민족들의 다른 신들을 접하게 되면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할까봐 뼈를 깎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채찍을 드신 것이 바로 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과 2장에 나오는 내용이 왜 이렇게 틀리냐고 다시 창조한 거냐고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1장은 큰 틀에서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하셨던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이것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어져 있는 거야 라고 알려줬더니 또 그렇군요. 나한테 이런 걸 알려준 사람이 없었네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뭘 우리가 주일날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걸 기억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었다라는 날이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또한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분이실까.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뭔들 못하겠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나 하나 구원시키는 거 못하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그 아픔과 고통과 내 어려움과 내 그 환난을 해결하는 걸 못하시겠어요? 그 창조자를 기억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하고 회상해야 되느냐?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고 회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잊어먹지 마요. 첫사랑을 잊어.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는지, 내가 얼마나 그 빈궁에 처해 있을 때 부르셨는지, 내가 얼마나 그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는지 그것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나를 부르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찾아온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생겨요. 왜? 오랫동안 그렇게 믿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어려운 곤란한 곳에 처박으십니까? 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요. 뭐라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부르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한 무엇을 기억하고 회상해야 되느냐?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회상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샌가 익숙해져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잘 믿겠는데 라고 했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그냥 뭐예요? 익숙해진 대로 자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TV에 싱 어게인 3라는 게 있습니다. 싱 어게인 3라는 TV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으로 나온 임재범 씨가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사님 잘 알려주시네요. 자, 임재범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그 참가자가 노래를 불렀는데 가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그런 가운데 목소리에 기름이 처음에 가졌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어느새 목소리에 기름이 끼어서
순수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근데 오늘 그 참가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순수함을 되찾는 마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찬양 중에 있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사명을 처음 받았을 우리의 모습,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익숙해졌다고 해서 처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명받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잠언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청년의 때는 일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이 있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일할 수 있는 때입니다. 사명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나중에 힘이 없고 내가 늙었고 또한 지치고 그리고 죽을 때에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맨 처음에 나오는 교회, 에베소 교회. 왜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나왔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가장 발달한 도시였고 가장 왕성한 도시였습니다. 그 이베리아 반도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교회들이 퍼져나간 거예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열심히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주님의 날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고요?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달려가야 돼요. 앞에 좀 어렵고 험난하고 힘든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어떤 확신이 들더라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며 달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날,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요. 어떤 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 기억하라고요. 뭘 기억하라고요?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요. 마지막으로 뭘 기억하라고요?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주님의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날은 그럼 주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날을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합니다.